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게 외교 순방 때문에 여러 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는 건 참 속이 상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더 세밀했고 치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가는 주목적이 이제 유엔에서의 연설이었는데 연설을 생각하면서 이왕 미국에 가니까 또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동안 꼬였던 일본 총리도 만나서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겠죠.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율되지 아니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출국할 때 엄청나게 홍보를 하였거든요. 이번에 와서 유엔 연설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창한 말이 오히려 참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참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세밀한 이 준비가 참 필요하고 그래야만 원래 가졌던 그 마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혜가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지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저 페르시아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행정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위직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이거 지금 궁금하겠습니까? 또 본문을 보면 비로소 사흘 후에 이제 움직입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움직이는 느헤미야의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전등이 있으니까 저녁도 환하지만 이스라엘은 고대는 당연한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저녁 때는요 아주 깜깜합니다. 일찍 다 불을 끄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1세기에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불이 꺼지면 그 산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꼼꼼합니다. 산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꼼꼼할 때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순찰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순찰하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 터를 또 성전 터를 성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게 되게 이제 총독이 왔는데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렸음에 분명합니다.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는가? 뭐 각종 추측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 순찰한 다음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의 이 상태를 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일꾼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 다 순찰한 뒤에 그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건축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잠잠하였던 황폐한 가운데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예루살렘에 생기가 돋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자, 일어나 모두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막 이런 어떤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살아있는 모습을 만든 이가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공경을 당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 공경당하고 있다. 그죠? 성읍이 없으니 아무나 와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있으면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래서 성벽이 없는 거니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경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성을 건축하자라고 할 때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무너진 집 보고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한 거죠. 이 성읍을 우리가 과연 건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황폐한 성읍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대충 이렇게 천막으로 집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공경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현실이 실제였습니다. 실제를 정확히 본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과 내가 와서 현장을 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들었던 것과 내가 보는 현장이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황폐화되었고 성문들이 4개의 성문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읍을 건축하자 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전에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읍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의 동기도 많이 죽었고요. 실제로 건축하려고 한다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세워져야 되는 모든 물품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서서 우리 성 건축하자라고 말하기도 힘들 뿐더러 혹 건축하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도 정확히 진단합니다. 오늘 17, 18절에는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다시 죽은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좋다. 성전 건축 좋다. 그런데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분명히 질문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행간을 읽어보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대답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고 왕의 조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성읍 건축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성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 민족 위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성읍이 없으니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명확한 거죠. 이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읍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뿐만 아니라 왕의 조소가 있다. 왕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소를 내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죽어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흥분되는 거죠. 건축합시다. 그죠? 건축합시다. 서로 힘을 다하여 일어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오자마자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흘 동안 다 살펴본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살펴보았고 또 예루살렘의 상태도 정확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살펴본 이후에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읍 건축의 어떤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자라고 막 외쳤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마음이 벌써 바뀌었으면 성읍은 건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거는 이제 성읍이 건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항상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읍 건축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껏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 누구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읍 건축하자,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찬물을 확 던집니다. 끼얹어 버립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죠. 업신여기고 비웃음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들의 세력이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웃습니다. 업신여김합니다. 야, 네가 과연 성읍 건축할 수 있는 가진 게 뭐가 있냐? 너희 손에 뭐가 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우지 못한 성읍을 지금 세운다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이 비웃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비웃음을 넘어서 이제 모함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너희가 또다시 왕에게 왕을 배반하고 지금 이 성읍을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모함. 여러분 참 업신여김과 비웃음 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1차 위기가 딱 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이미.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흘 동안 예루살렘 모든 상황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딱 완발을 하고 이들이 모함을 하자 느헤미야는 나서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 너희들이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성읍을 세울 것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떠한 기업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만 너희들에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너희는 국물도 없다는 거죠. 국물도 없다.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겁니다. 이의령 씨 책을 보게 되면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표현인데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정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물론 이제 앞으로 3장, 4장 가면서 그 진가는 더 나타납니다. 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이 짧은 장면에서도 느헤미야가 성읍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밀하고 또 세밀하게 준비하였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었습니다.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움직임을 들었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홀로 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와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황폐하고 쓰러져가는 그러한 이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기환의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삶에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은 다 이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말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사실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1차 독자였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흥분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말에.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입니다. 교회 역시 아주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끝났는데, 교단 총회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만 약 10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성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만 명의 성도라면 우리 교회 같은 게 몇 개가 없어진 걸까요? 네? 한 1000개? 되나요? 더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 개 정도 되겠다. 그죠?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10만 명이 사라졌으니까 다른 교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하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대한 황폐함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작지만 정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박이 했지만 중심을 깨우는 우리들이 되려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잘 되새겨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말 쓰러지지 않고 쓸려가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황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무너진 교회를 직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은 황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이 다 황폐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불탄 성문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밖으로는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너무 많다가 아우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밖으로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와 헌신과 열정은 희미해지는 대신에 교회가 듣는 온갖 업신여김에 지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건 무너진 교회, 황폐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지금 상처가 깊게 나 있습니다. 교회의 무너짐이 무섭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랑, 이 기쁨을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고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자신 있게 성도들이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내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리가 냉대받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회피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득합니다. 교회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이성적인 타락의 측면에서 가히 이 세상과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참 가슴이 아픈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는 통계를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몬, 이 물신 숭배 사상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다 무너진 폐허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황폐하게 된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는 게 영적 지도자로 중요한 거예요. 괜찮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십자가 너무 많다고 십자가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세워야 된다 근데 세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재건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싫어한다면, 회피한다면 우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무너져 가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당이 팔려서 학원이 되고, 교회당이 팔려서 그 다음에 그 디스코장이 되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교회에 밀려오는 이 거대한 이 황폐하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정확히 직시하는 게, 정확히 인식하는 게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됩니다.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황폐합니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거긴 예배도 없고 말씀의 나눔도 없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아주 그냥 급속하게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라진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거긴 절망 외에는 없는 거죠. 죽음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는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선요, 이 준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 마음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세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폐허가 된 교회 터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면서 그 목적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움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동역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물론 동역자를 얻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정탐하였고 정확한 현실 판단 아래 예루살렘의 동역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너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함께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성도들의 믿음이 부실해질 때, 침체될 때 교회는 여지없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탑을 쌓기는 정말 오래 걸리지만 그 탑이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애를 썼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는, 성도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다양한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 세력이 없이 교회가 막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방해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한 것은 남은 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왕의 조소를 가지고 있었기에 방해꾼들의 방해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과 왕의 조소가 딱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방해꾼들이 나와봤자 이 두 가지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왕의 조소를 꺼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어떤 기업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광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방해로 인하여서 떨어지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교회를 세웁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해꾼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또 시험 들고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때 나간 사람이 가라지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
이기지 못하면 반복해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이 사람이 가라지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족한 거야. 그러나 더 좋은 건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겠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생애 동안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전 삶이 잘 헌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부흥을 말하기에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도피 성도들이 양상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건강한 이웃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지옥입니다.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악함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강력 번제의 잔인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폐허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의 범죄가 그렇게 많아집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주일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짐과 비례해서 범죄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학교가 그런 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도덕을 못 가르치잖아요. 도덕을 가르치면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준을 가르치려면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애써왔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만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모읍시다.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써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였던,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봅니다. 황폐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 조금만 더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